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기대해라. 나에게 일하실 예수님을 기대해라. 또 하나는 예수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전해라. 그러니까 나에게 하실 일을 내가 기대하고 나를 통해서 또한 남에게 하실 일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를 자신 있게 전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날마다 사람에 의해서 성전 미문에 데려다 짐을 당하고, 그리고 성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이 많고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도 구걸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디 전쟁 나가는 사람한테 뭐 좀 주세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도 예배드리러 가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좀 유하고 부드럽고 또 하나님 앞에 더 좋은 모습으로 나가기 위해서 구걸할 때 그래, 내가 오늘도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데, 기도하러 가는데 하나님 나 좀 이쁘게 보시라고, 그래 이 사람도 구걸해야지. 그런 여러 가지 상업적인 마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이 주는 돈으로 거의 연명을 하면서 사는 이 안진뱅이.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진 이 시간에도 그는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아마 이 안진뱅이는 이 사람에게도 내가 뭐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처량한 눈빛으로, 당신이 아니면 이 시간 나를 도와줄 사람은 더 없다라는, 당신이 나에게 마지막 희망이라는 그런 아련한 눈빛으로 딱 바라보는 거죠. 이 안진뱅이는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그의 입에서 너에게 줄 돈은 하나도 없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나에게 돈을 주겠지? 그리고 좀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하면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이미 힘있고 기도하고 얼굴이 얼마나 환했겠어요. 표정은 얼마나 밝았겠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진짜 세상의 모든 걸 가진 사람들과 똑같은 표정으로 살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도망 다니던 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얼굴 표정으로 거기를 지나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딱 보니까 뭐가 있을 것 같아. 주세요. 둘 중에 하나죠. 네, 여기 있습니다. 돈을 주거나, 나 오늘 돈 없어요. 그리고 좀 개팍한 사람들은 누가 이 사람 여기 아니면 매일 진짜 기도하는데 너무 방해되고 매일 봐야 되고 사람도 많이 다니는데 핀잔을 주거나 돈을 주거나 둘 중에 하나를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금과 은은 내게 없다. 그때 이 안진뱅이는 속으로 생각했을 거야. 쟤들은 나처럼 거지구나. 틀렸네. 눈빛을 다시 바꿔야죠. 실망한 눈빛으로. 아시죠? 강아지들이 막 먹이를 원할 때 그 막 맑은 눈동자로 막 초롱초롱하게 막 그냥 너무 불쌍하게 쳐다보잖아요. 이렇게. 그러다가 빈손 딱 내밀면요, 얘들도 싹 눈빛이 변해요. 오늘 여기 안진뱅이가 베드로가 네가 원하는 금하고 은은 없다 이랬을 때 마음이 에휴 그래
패스. 너 말고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딱 쳐다보면서 누가 돈이 있을까? 아, 이 사람들은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 짚었네. 그리고 눈빛을 다른 데로 옮기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말이 다 안 끝났어요. 없다, 미안해, 그리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이에요. 내게 있는 것으로 이랬을 때 또 다른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돈은 없다고? 근데 뭐가 있대. 그건 또 뭘까? 밥일까? 아니면 무슨 식권 같은 거? 예? 뭐 많은 것들을 상상할 수 있겠죠. 돈은 없는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또 귀를 기울여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여러분, 이 사람이요, 수년 동안 이 자리에 나와서 구걸을 하지만 그가 한 번도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인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나는 걷는다는 건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데, 걷는 건 내가 꿈도 못 꿔봤는데, 근데 지금 이 말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안진뱅이는요, 성전에 앉아서 베드로와 야한이 들어가는 걸 보고 돈 얼마를 요구했어요. 마음에 진짜 소원이, 그래 오늘 내가 얘한테 좀 얻자. 그래서 딱 쳐다보고 있는데 첫 번째 나온 말이 완전히 내 마음을 다치는 말을 해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또 희망을 줘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자기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도 없고 자기가 한 번도 기대했던 것이 아닌 것으로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금과 은은 없지만 나한테 있는 게 예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어떤 사람도 자기에게 해주지 않았던 말. 사람들이 무슨 말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까? 어릴 때부터 아유 불쌍하다, 불쌍해. 부모가 그를 볼 때마다 아유 내 새끼 미안해 다 내가 못나서 그렇고 내가 다 덕이 없어서 그렇고, 이런 부정적인 얘기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심지어 다른 가족이 있다면 그 한 사람, 아픈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생했겠어요. 그러면 넌 왜 태어났니? 막 그 놀림당하고 이런 말만 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조금 착한 사람 만나면 여기 있습니다, 이거 가지세요, 저거 가지세요,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이런 얘기만 들었어요. 단 한 번도 자기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어릴 때 그 부모님이 의원은 안 만나봤겠습니까? 근데 모든 의사들도 그에게 얘는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약 좀 드릴까요? 뭐 주사 좀 맞을까요? 침 좀 맞아보실래요? 아니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다고. 얘 못 걸어요. 걷는다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고 누구도 자신에게 일어나 걸어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말이에요.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베드로가 오른손을 탁 잡더니 이렇게 세우는데 일어나면서 느끼는 거예요. 오, 힘이 들어가네.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거, 그런 거에 막 돈, 건강, 뭐 재밌는 거, 우리 그런 거로만 계속 우리가 마음 담고 살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살까? 우리 늘 그런 거에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른 거예요. 진짜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세상이 할 수 없는 말씀, 이상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갖고 저에게 세상에서 하지 않는 말씀들을 저에게 해주세요. 신용아,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신용아,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하고, 근데 거기에 그 어떤 물질적인 보장이라든가 세상적인 사회적인 보장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에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내 영혼을 매일 세워요. 얼마나 살맛이 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되게 기대가 돼요. 나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내일 주일날 설교할 때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런 마음들 좀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그런 주셨던 그 감동들 좀 나누고 싶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실 말씀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용아, 내가 너에게 돈 많이 줄게, 이런 말씀 저에게 안 하시더라고요. 기대하거든요, 저도. 어떨 때 막 너무 힘들 땐 하나님, 내가 옛날에 누구 돈 빌려준 거 있는 것 같은데 꿈에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신용이한테 그 돈 좀 갚아라. 그러면 숨통이 좀 트일 것 같은데. 그죠, 이명호 목사님? 이명호 목사님도 누구 빌려준 돈 있더라고요, 보니까. 착해 빠져갖고 그냥 달라 그러면 다 긁어서 갖다 주고 중국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신용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서라도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서라도 깨닫게 하고, 그런 말씀 안 해주시고요.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 세상 사람들이 저에게 안 해요, 그 말을.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 빼기 아니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주머니 털털 털어서, 이게 내가 성전에 내가 내야 되는 세인데 요거라도 줄게,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정말 미안해요, 내가 다음에 올 때는 내가 준비해서 올게. 그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하니까 그 얘기 말하는 거예요. 그건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건 베드로의 감동이 아니라 주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할 수 없는 말을 그가 듣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 일어나 걸어라. 오늘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더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요, 그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나를 힘있게 하더라고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나를 즐겁게 하더라고요. 제가 주일날 밤에 운전하다가요, 막 기뻐 진짜 찬송하면서, 누가 나에게 돈을 주면 그럴 수 있을까? 그 빌린 돈 갚으면 하면 나도 막 뛰면서 막, 진짜 몸은 좀 피곤하고 힘든데도 그 말씀이 딱 와서 닿는데 죽겠더라고요. 차창문 쫙 열고 손 밖으로 내밀고 하나님을 막 찬양했어요. 멋지신 하나님, 뭐 저에게 뭐 엄청난 거 너 잘되게 해줄게, 그런 말씀 아니에요. 저를 막 꼬집으시고 제 부족함을 막 발견케 하시고 회개하라 그러시고, 그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정말 좋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먹고 사는 문제도, 때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아가는 새 봐. 먹이고 입히잖아. 들에 핀 꽃 봐. 내가 다 하는 거야.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것이 다 그분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안진뱅이가 자신의 기대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역사하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여러분 말씀 되새기 이거 하고 계시죠? 이거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진짜 놀라워요. 이거 진짜 놀라워요. 저는 새로운 경험들을 참 많이 해요. 이 말씀 되새김 하면서 제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사람이라고요. 저는 하루 종일 거의 말씀 묵상해요. 내가 뭐 잘못해도 말씀 묵상해서 그거 회개하고 막 기분이 좋을 때도 말씀 묵상해서 기뻐하고 저는 제 마음에 사실은 말씀이 거의 있어요. 근데 이 말씀 되새기기 하면서 또 다른 은혜들을 참 많이 체험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시고 계속 말씀 묵상하세요. 그리고 기도도 하시고. 그래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베드로처럼 예수를 전하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뭐 베드로처럼 내가 주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아니 그런 감동이 오시면 하세요. 제가 93년도에 처음 중국 선교를 갔어요. 그때는 전사님 3명이서 나랑 이제 한 분은 북한 선교하신 분, 또 한 분은 지금 미국에 가 계신 분 셋이서 그냥 막 다녔어요. 아무 데나 가서 여기 교회 있습니까? 물어보면 다 가정교회들 막 있는데 차를 타면 계속 그런 감동이 있어요. 전해라. 아니 잡혀가요. 전해라. 또 아픈 사람들이 왜 그렇게 전철역, 저는 그 베이징역에서 만났던 그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다리가 썩었는데 진짜 뼈만 있어요. 이렇게 여기 발까지 살이 다 썩어갖고 뼈가 다 드러났어요. 근데도 걸어 다녀. 지팡이 싣고. 그러면 막 안고 기도해줘라. 이런 감동들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한 번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부족한 건지 성격이 그런 건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도 그 장면이 기억이 나요. 저는 그 버스, 여기 그 당시만 해도 그 버스가요, 시간에 가는 버스가 아니에요. 사람이 다 차야 가요. 그때도 시골 어디로 멀리 가는 건데 버스를 탔어. 가니까 버스가 마침 있더라고요. 딱 탔는데 손님 별로 없어. 야, 좋다. 맨날 꽉꽉 타서 갔는데 손님도 없이 마침 이제 곧 가겠지. 안 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몇 시에 가냐고. 사람 다 차면 간대. 한 3시간인가 기다려가고 간 것 같아. 근데 한참 가는데 이게 옛날 우리나라 그 저기 큰 트럭도 보면 이렇게 버스도 엔진이 이렇게 앞에 있어. 뜨끈뜨끈 하잖아요, 거기. 근데 거기 이렇게 옆에서 가는데 계속 일어나서 한국말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때 했어야 되는데. 막 지나고 나면 너무 후회돼요. 혹시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세요? 오늘 베드로가 무슨 뭐 자기가 누구예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며칠은 아니죠. 오순절이 지났으니까 부활하시고 뭐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 부인하고 몇 달 전에만 해도 예수님 부인하고 막 그랬었어. 이제 막 은혜 받고 이제 막 그런데 지금 뭐라고 안진뱅이한테 손을 내밀어서 일어나라. 이거 못해요 여기. 근데 순종하는 거죠. 이게 베드로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 사람을 보고 진짜 안 됐다, 좀 도와줘야지, 일어나 걸어, 이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시거든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세요. 봉사하시면 돼요. 헌신하시면 돼요. 희생하시면 돼요. 가장 좋은 적용으로 내가 좀 미안하다고 얘기 좀 할까? 내가 죄송하다고 얘기할까? 내가 먼저 얘기할까? 성령님 주실 감동 주실 때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하세요. 상대방이 뭐고 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이렇게 마음이 되게 안 좋은 관계가 있었어요. 전사 때. 근데 제가 이제 잘못으로 따지면 한 7대3, 거기가 7, 내가 3. 근데 자꾸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누구 미우면 기도할 때 생각나야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네. 내가 죄지면 기도할 때 생각나줘야 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꾸 가서 사과하라는 거야. 아니 주님, 아니 내가 별로 그 사람이 오면 내가 용서할까 말까인데 사과하래. 그럼 제가 사과를 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안 받아주면 어떡해요? 그래도 하래요. 그래도 저에게 뭘 보여주셨냐면, 사과는 이런 거야. 진짜 사과는 이런 거야. 네가 꽃을 예쁘게 이렇게 해서 꽃으로 이렇게 딱 그걸 만들었어요. 그렇게 딱 줬을 때 이 사람이 그 꽃을 바닥에 탁 내버렸을 때, 그때 그 꽃을 하나씩 하나씩 주스면서 하나님 이 사람을 용서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사과라고 저에게 딱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꽃다발을 선물을 해줬는데 꽃다발을 내팽개치면서 뒤돌아서고 버린 그 꽃다발을 주술 수 있는 마음이 사과할 수 있는 마음이다. 저 못해요 하나님. 근데 했어요. 다행히 그분이 한 번에 받아주셨어. 제 사과를 내팽개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스면서 주님 내가 정말 더 사랑하기 원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마음으로 사과를 했는데 받아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들이, 이게 베드로가 내가 근거하는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예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예수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는 뭐예요? 결국은 복음이에요. 구원이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돼요. 결과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 나는 누구의 이름을 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했으니까. 그랬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렸던 은혜들을 이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예수 이름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나누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그런 거죠. 내가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먼저는 주님을 기대하며 사세요. 이 안진뱅이가 자기가 한 번도 듣지 못했고 상상도 못했던 말을 듣게 돼요. 그리고 자기에게서 그런 일이 일어나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를 좀 여세요. 너무 세상에다만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자꾸 사람들하고만 막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혼자서 좀 말씀도 묵상하시고 혼자서 기도도 좀 하시고,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좀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세요. 쟤는 무슨 얘기하지? 나 몰래 막 가서 듣고 막 그러려고 그러고, 너무 세상 없이는 못 사는 사람처럼 그러지 마시고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자꾸 주님께 좀 붙어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진짜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일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 주님을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주의 사랑을 베풀어야 될 때 그것이 물질이든지 내 어떤 감정이든지 내 시간이든지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하세요. 그의 반응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으니까 그래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대구에서 침례교 목사님이셨어요. 그때 침례교, 대구에서 침례교 처음에는요 거의 뭐 2단계 됐었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장로교, 감리교 뭐 이렇게. 침례교는 좀 이렇게 힘들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침례교 목사님이셨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뭐 이렇게 대외적인 활동을 참 많이, 부흥회도 많이 하시고 그 당시에 80년도에 외국에서 성도사님들 불러다가 집회도 하시고 막 그랬어요. 그럼 저한테 항상 숙제를 내주세요. 뭐냐 하면 전도지를 들고 다른 교회 앞에 가서 오세요 하라 그러는 거야. 왜 부흥회는 평일날 하니까. 월요일부터, 그때는 집회하면 월요일부터 뭐 목요일 금요일까지 집회했단 말이에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새벽부터. 근데 그 부흥회 전단지를 나눠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초등학교 그때 5학년 6학년 때인데 대구였으니까 전단지를 들고 가요. 가면 성도들이 진짜 못됐어요. 애가 주잖아요. 제자리에서 꾸겨서 버려요. 너무 상처가 되잖아요. 와, 딱 보고 침례교? 남의 교회 앞에 와서 중요한 건 저는 뭐 한 거예요? 저는 아빠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순종한 것을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몇 명이 왔냐 중요하지 않아요. 저희 아버님이 너 뭐 전도 몇 장 돌렸어? 안 물어봐요. 너 돌렸으면 몇 명은 왔어야지. 안 해요. 그냥 시켰으니까 나는 하는 것뿐이고 결과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시키시잖아요. 제발 내 사랑 좀 전해줄래? 제발 내 말 좀 전해줄래? 제발 좀. 그럴 때 우리는 자꾸 결과에 목숨을 걸어요.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는데요? 저렇게 하면 뭐가 되는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가나온인 잔치에 종들이 내가 물 떠다 주면 이게 뭐 포도주가 되나요? 묻지 않아요. 그냥 떠와. 그럼 떠오고. 갖다 줘. 그래서 딱 떴는데 물이야. 이거 물인데요? 갖다 주면 가다가 포도주 되나요? 안 물어봐요. 그냥 떠다 놓으면 떠다 주고, 떠다 놓고, 갖다 주라면 갖다 주고,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실 거예요. 성령님의 도전을 거절하지 마시고요, 순종하셔서 내가 받은 은혜를 또 누군가에게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 사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실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